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그래도 인간적으로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네. 부모도 사랑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우리가 다 부모이니까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간데 없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껏 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아직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천하 만물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선 자가 없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 양심도 여러분들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내 마음과 내 고백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면, 내 삶대로 징계받았다면 벌써 불타 없어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잘 안 보시고 대충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 왔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끝간데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면 이 삶을, 우리 믿음의 인생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힘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나오겠지만 두 가지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늘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닥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당합니다.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게 되고, 우리도 질병도 겪게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랑 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기 전에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 같이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할 길 없으면 어떡합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뭘 주십니까?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그럼 피할 수가 없으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피할 길, 이길 힘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이 삶의 질고 가운데서도,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심지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냐면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면 다른 성경에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은 편지의 딱 첫 부분에 내가 사도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부자 교회고 다양한 은사로 풍성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파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라 네가 틀려 막 이러면서 파당이 일어나 가지고 이 파당 일어나는 것도 참을 만한데 이 파당이 바울이 선포한 참된 복음을 거짓으로 자꾸만 매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아볼로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고 떠났는데 아볼로파가 이 권력을 쥐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격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바울은 틀렸어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틀렸다는 말은 가장 궁극적으로 뭐냐면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한 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탁 하고 돌아왔는데 이 복음이 가짜라고 하는 이 복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먼저 선포한 겁니다. 사도가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사도라고 부르는 거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사도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얘기를 들었던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6살 때 소명받았거든요. 급성폐렴으로 숨이 멎어가지고 천국 입구에 갔는데 예수님이 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너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왜 벌써 왔니? 돌아가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긴 맞습니다. 1번은 저도 통과합니다. 근데 2번이 뭐냐면 사도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거하도록 하셨잖아요. 이게 사도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냐? 아니야. 그러니까 그의 복음도 부족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통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만나 주셨을 때 이 그 빛을 보고 이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기도받고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거한 것도 사실은 맞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는가? 물론 간접적으로는 다 지켜보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다. 이걸 예수와 바울이라는 책에서 김세윤 교수가 이렇게 증명해냈거든요. 어쨌든 이 바울은 자신의 진짜 사도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선포한 복음이 진짜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해야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워졌던 이유는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바울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복음을 전해받고 이 복음으로 불덩어리처럼 타오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가진 것 다 가졌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고의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삼성 회장의 아들인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거구나, 내가 진짜 이거 분비물 같다, 좀 배설물 같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겠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젊은 나이에 약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겸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것보단 더 큰 권력을 헤드린 공회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필요 없어, 이 세상의 권력이 뭐야. 그리고 그가 얼마만큼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 밑에 다소에서 헬라의 학문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와서 가말리알 문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에 가서 이 가말리알에게 모든 복음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졸업했어요. 근데 이게 다 배설물 같더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니까. 근데 이 바울이 그 놀라운 복음의 열정과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다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성도들을 일깨웠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을 보면 조금 실망스러웠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전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한 기록들이 고대 문헌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160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 남자들을 볼 때 기준이 뭐냐면 키도 크다, 키만 작다, 그렇대요. 뭐냐면 일단 키가 커야 된대. 근데 바울이 키가 작았어요. 근데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탁 만나서 눈이 멀 정도로 이 눈에 큰 충격이 가면서 그때부터 안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이렇게 고름이 맺혀 있고 피가 나고 그랬대요. 그리고 또 그가 다 가진 자로 살았는데 전성에 의하면 간질도 있었대요. 간질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고 그런 질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이 조그마한 사람이 또 대머리였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람이 머리카락도 없이 앞에 나왔는데 눈에는 안질 있죠.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또 일어나서 설교하지요. 이러니까 직접 바울을 보면 사실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설교자에게는 제일 큰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이 말을 좀 더듬었답니다. 와, 진짜 바울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는데 바울이 선포하는 진리가 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좀 못해도 그 진리가 사람들을 새롭게 한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 사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히지 못한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왜 저래? 진짜 좀 멋있는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착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선교사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사역해야 될 사람이 이제 필요했는데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었대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이랬는데 떠나고 후임으로 온 아볼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 언변이 너무 좋았대요. 왜? 청산유수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변도 너무 좋은데 이 성경도 너무 능통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꽉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행색도 남노한 데다가 말도 더듬고 은혜 받으세요 막 이러는데 막 청산유수처럼 얘기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그러니까 난 이제 드디어 내 인생 목사님을 만났어. 다들 그래가지고 아볼로 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거든요. 이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야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긴 한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요한의 세례만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죄에 머물르면 안 되고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거든요. 죄사함,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게 요한의 세례였어요. 요것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울 때에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십자가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도 없고. 근데 자기들이 배울 때, 자기도 경험할 때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돼요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안 돼야 되는 거 알면서도 다 하고 이게 하나님 뜻 아닌 거 알면서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볼로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뒤에서 손 번쩍 들어가지고 그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틀렸어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이지만 우리는 요한의 세례보다 더 좋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서 천국 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거든요.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볼로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나도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웠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가야로 가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복음, 그 성경과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웠던 이 복음을 합쳐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 저 속에 어떤 구원의 진리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막 1시간 내내 막 신나게 웃기고 막 얼굴 막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그 속에 구원의 진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 잘합니다. 한 2시간 여러분 배꼽이 떨어질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구원의 진리가 희석될까 봐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딱 이걸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것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또 아볼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아볼로 뒤에 또 누가 왔냐면 본부에서 게바가 왔습니다. 뭐 총회장급 되죠. 요즘 같으면 노회장급 됩니다. 딱 게바가 왔는데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니까 설교할 때 진짜 유대인들 마음에 쏙 맞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게바를 따를래. 원래 있던 바울파, 새로 생긴 아볼로파, 뒤에 온 게바파, 이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파 이렇게 또 혼자서 나는 아무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할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어지럽게 싸우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자꾸만 버리고 싸우는 데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막 싸우면 진짜 UFC 할 때처럼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하기만 하면 뭐가 계속 날아다녀요. 막 잿더리 날아다니고 냄비 날아다니고 후라이팬 날아다니고 심지어 칼 날아다니고 막 그런 진짜 부부 싸움이 아니고 진짜 전쟁처럼 하는 부부였어요. 이 부부가 막 싸우다가 이제 밤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이랬다간 큰일 나겠어요. 목사님 오세요. 제가 딱 가보면 이미 경찰도 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끄러우니까 옆집에서 또 신고한 거예요. 앞집에 큰일 났다면서. 경찰도 와 있고 부부 둘이는 막 집안에가 제대로 원래 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탁 들어갔어요. 아이고, 얘들아, 너네 왜 싸웠니?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또 저희 교인이기도 하고 오래 상담받아서 제가 이제 말을 놓거든요. 너희 왜 싸웠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기분 나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일 가지고 얘기하다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공격하다 보니 처음에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서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고 하여튼 저 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팀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거부되어지는, 복음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지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딱 편지로 선포하잖아요. 이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게바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목장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셔서 간이
심장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럽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이 또 그 안상홍이 냉면 먹다가 죽어가지고 그 안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기독교 진리 중에 제일 좋은 건 이단들이 다 쓰고 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믿음의 근본적인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장길자가 쓰고 있는 바람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잘 못 써요. 여러분, 구원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진리거든요. 지난주에 부흥보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거 구원이랬는데 이 구원 붙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제일 좋은 건 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구원받아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거 누가 씁니까? 이만희가 신천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건 이단이 다 씁니다. 좋은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사가 여기서 주인 노릇하면 그 교회는 벌써 틀린 겁니다. 목사는 종입니다. 장로님이 여기서 주인 노릇하면 그 교회도 틀린 거예요. 장로님도 종입니다.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이 교회 주인 노릇하면 그 교회도 틀린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어져 가고 있으면 이 고백이 넘쳐야 됩니다.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교회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 집사도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교회가 싸웁니까? 다 주인 짓 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켜 함께 천국에 보내는 제자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이와 같이 하거라 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도 교회지만, 다 모여 있어도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천국 가기 합당하지 않다면 교회로서 지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 말씀대로 기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한 가지 진리를 더 얘기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응당 하나님의 교회 목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례를 줬어요. 지금도 주시잖아요. 그게 신약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고 예전부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잖아요. 그 레위인들을 누가 섬겼어요? 나머지 11지파가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 교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례비잖아요. 당연히 그 당시에도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사례를 줘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바울을 비방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저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그 모든 교회에서 다 사례받아 가지고 두둑하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면 있는 사실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부부싸움이 그래서 심각해지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너 그런 의도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가 주는 사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 복음을 안 듣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나 죽으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온 삶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사도 대접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도 필요 없어요. 왜? 복음을, 내가 선포하는 복음을 오해한다면 그 사도직이나 사례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온전히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던 바울이 내가 사도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복음이 얼마나 방해받고 거부당했는지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바울은 내가 사도 되는 것, 사도 안 되는 것도 복음을 위한 거고, 사례 받는 것, 사례 안 받는 것도 복음을 위한 거다, 이게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 진심, 성도들의 구원을 향한, 복음을 향한 이 진심. 저도 이 진심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목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높이 들어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대로 뭐 1만인 2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저희 중심에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 만일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상한 얘기는 하고 세상의 얘기는 하고 시실 웃기기만 하고 그런다면 정말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런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강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 막 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하는데, 믿음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 교회에 뭐가 담기냐면 은혜와 평강이 딱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자녀가 되면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딱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평강이 뭐냐? 궁극적으로 이 평강이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이 평강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잘 알고 있죠. 샬롬, 이게 평강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독수리가 탁 날아오르면 그 어미닭이 병아리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날개를 쫙 펴가지고 탁 덮어요. 그 안에 있는 병아리들이 누리는 감정이 평강입니다. 엄마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면 우리 안에 이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은 그냥 나 내 마음 편안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두 가지 고백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신다. 아멘. 그 평강이 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쓴 게 아니고 다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성경은 이 평강에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은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 결과가 평강인데, 그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마지막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부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란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피할 길도 하나님 주시고 이길 힘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요게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기 앉아있는 우리 차장님도 했잖아요. 오늘 우리 창호를 붙잡으신 거예요. 찍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아들아. 아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창호가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호를 보시고 찍으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이 모든 걸 이길 만한 어떤 믿음의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탁 들어가지고 이 환난에서 건져서 놀라운 평강 가운데 탁 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찬양처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는 줄 아세요? 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멋있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무조건 주십니다. 여러분이 뭐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은사 집회 이런 데 가보면요, 딱 첫 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가짜인 줄 알아요. 은사 집회를 하는 강사가 오늘 내가 이런 벌써 터널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을 부으리라 막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리라 막 이렇게 하면 가짜입니다. 은혜는 강사가 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임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사 제대로 된 은사 집회 강사는 성령이 임하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강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징 얘기해야죠.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누린 자의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느립니다. 그건 변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은혜는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가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비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을 보니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아멘. 그 마지막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9절입니다. 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겁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뒤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미쁘십니다. 시작. 아멘. 미쁘신 하나님.